어, 육체는 악하거나 무익하다고 생각한 거짓 교사들, 즉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들은 육체는 멸하여져서 없어질 것이므로 모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 안에 빛과 어둠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어둠 가운데 살면서 동시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다고 입으로 아무리 열정적이고 감동적으로 주장할지라도 그의 삶이 여전히 죄를 지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 그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진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삶의 방식 또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자도 마땅히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단지 몇 가지 죄악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전에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영역에서 이제는 빛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미 우리가 빛의 영역에 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기 마련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정말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증거로 이 신자들 사이에, 서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빛 가운데서의 삶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은둔자나 신비주의자들이 되어서 홀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는 것으로 이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와의 그런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거짓 교사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자기들이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아니다라고 이게 재정의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죄 문제만큼 심각하고 이 본질적인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면서 영지주의자들처럼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진짜 이게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는 매우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면, 진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은 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둠을 비추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는 일을 하는 것이 빛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경험한 후에 이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죄 사함의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죄 사함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죄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싸움이 씨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밝은 빛 안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하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즉 내가 정말 이전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죄 사함을 경험한 후에 오히려 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런 내가 과연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교제를 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길 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즉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생겨나게 되는 이 문제들, 아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낙심하게 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결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셔요.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5절에서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나누려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려면 우리에게도 뭐가 없어야 돼요? 어둠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도 문자적으로 어둠이 전혀 없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둠이 조금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히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의미를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완벽하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만, 철저하게 온전해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철저하게 온전해야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철저하게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도 어둠이 없는 완벽하게 성결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거는 진짜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이것이 8절에도 우리 읽진 않았지만 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완벽해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요한이 즐겨 쓰는 표현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렇게 통상적으로 즐겨 쓰는 그런 표현 방법인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의미를 이해하는 열쇠는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것에 대한 반대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한두 번 간헐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예 죄를 짓는 것이 그의 생활 방식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어둠에 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이 존스는 이 의미를 어둠 속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세속적이고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세속적이고 죄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이게 어둠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거슬러서 반역하는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국, 즉 어둠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그리고 이 세상의 왕국에 귀속되어서 그 안에 속해서 어둠의 영역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둠에서 행하는 자들이 항상 나쁜 죄만 짓고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대의 그런 살인마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항상 나쁜 짓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다라면 자녀들에게는 어때요?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아빠로서 어떤 그런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항상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중에 어떤 선한 일도, 착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둠에 행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항상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지만 사람들로부터 매우 존경받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매우 고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둠에 행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냥 어떤 희대 살인마들 그런 사람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 자체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밖에서, 즉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다 어둠에 행하는 사람들이다. 어둠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다. 사탄의 왕국에 속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어둠에 속해 있음에도 그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어둠에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둠에 행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악한 죄만 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역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할 때도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빛 가운데 완전한 그런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빛에 해당하는 빛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그 안에 어둠의 요소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둠이 아닌 빛의 영역으로 옮겨져 와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빛의 왕국으로 완전히 옮겨져 왔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하나님의 왕국, 빛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빛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빛의 왕국인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빛의 영역에 해당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이 똑같은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들어간 사람, 그런 상태를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이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안에 그 죄가 없는 완벽한 그런 성결한 상태의 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빛 안에서 행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빛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쨌든 이들은 빛 안에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내가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빛 가운데 행한다. 나는 어둠에 있다가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라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특징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먼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회개를 했다라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왜냐하면 왜 회개하지 않고는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느냐?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빛 가운데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가 목사의 자녀들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목사가 그 부모들이 그 속해 있는 빛의 나라에 속한 채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느 영역에서 태어나요? 어둠의 영역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죄 가운데서 다윗의 고백처럼 죄 가운데서 형성이 됐고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또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또 자기가 어둠의 영역 속에 거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악하고 또한 죄악을 행해 왔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는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왔던 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런 자신이 행한 죄를 후회하고 그 죄로 인해서 경건한 슬픔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탄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자기가 천사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이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죄인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가 혐오스럽고 결국 모든 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처와 슬픔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 상태를 바로 회개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상세하게 알기를 원한다라면 이번 주 수요일 날하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즉 어떤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나온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회개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진짜 참된 회개를 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시면 내가 주님 밖에 있었을 때 막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다든지 건강에 어떤 적신호가 왔다든지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까 병도 낫고 사업도 다시 회복이 되고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접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자기가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나를 죄악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나는 인간이는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아픔을 드릴 수밖에 없는 슬픔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죄됨을 통렬하게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밟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왜? 어둠에 속해 있었거든요. 원래 나면서부터 어둠에 속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어둠에 속해 있었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과정이 없이는 그가 아무리 나는 빛 가운데 거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의 말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모두 문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라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항상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할 때 그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면 이 빛 가운데 자기가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합당한 삶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죄를 회개하는 어떤 소극적인 그런 측면이라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나라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모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중에도 자신이 오랜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어둠의 영역 가운데서 자신 안에 있었던 그런 습관들이, 사고방식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를 슬프게 할지 몰라도 그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자기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에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빛의 영역으로 넘어온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에 속해 있으면서 범했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가,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빛의 나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신 왕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내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자신들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과 어때요? 이 신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잘못해가지고 나타나는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신비주의 또는 수도원 운동, 이런 것으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신들이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과 어둠의 영역에 거했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이제 빛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빛 안에 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럼 그 질문이 생겨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리느냐면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속세와 분리시켜서 세속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빛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론으로 나온 운동들이 바로 이 속세를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온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이게 수도운동이 그냥 BC 4세기, 5세기 때 시작이 됐는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도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세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장소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 빛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자체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장소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가. 수도운동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빛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세속적인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온전히 그냥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빛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수도운동과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사람들이 범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막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즐겁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직장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그러면은 거기는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안에 거하는 것은 장소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빛 안에 거하는 삶은 어디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싫은 직장,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와 교제 나누고 진리를 서로 가지고 나누고 이렇게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대로 직장이나 막 이런 것은 싫고 근데 빛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들만의 리그를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빛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이 신비주의와 수도원 운동에 대한 또 다른 극단인데 하나는 이게 뭐냐면 무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 없는, 율법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나쁜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벽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막 그렇게 예를 쓰면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대신 지키시는 삶을 사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죠? 그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말을 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이신칭의라고 말을 해요. 그죠?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이게 이신칭의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신득의라고 말합니다. 의를 얻는다라고 말을 해서 이거에 대한 반대가 뭘까요? 신인 대신, 믿을 신자 대신에 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 이행칭의, 이행득의. 이게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반대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에 절대로 의존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으심을 믿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왜냐하면 행함과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이게 교회가 서고 넘어짐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교회는 설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옳은 진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오해하거나 남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다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이 그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로마서 5장에서 사도가 이신칭의의 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즉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렇게 끔찍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 진리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구원의 은혜가 더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장하기를 그 은혜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가운데 행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냐? 모태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요. 우리 아이들처럼. 그리고 부모들이 다 믿는 부모들이니까 이 아이들이 믿지 않는 아이들보다는 죄에 대해서 덜 노출되게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아이들보다 죄에 대해서 덜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를 덜 짓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그냥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보니까 나이가 한참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는데 감격을 하고 자기가 죄 용서를 받은 것을 그 죄 사함에 대한 그런 은혜를 진짜 실감나게 이렇게 느끼고 누리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부러움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완전히 화류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허랑방탕한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은혜를 실감나게 느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려면 나도 죄를 크게 한번 져봤으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잘못 오해하거나 남용하는 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구원을 받는 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구원과 행위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믿음과 행위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신칭의의 교리를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만 가지고 딱 보면 오늘 우리가 오후에 말씀을 전하는데 교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이겁니다. 오늘 오후에 할게. 근데 이 구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불의한 자, 그러니까 불의에 행하는 것이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간음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모욕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이런 것들, 이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구절만 가지고 딱 떼서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를 행하면 됩니까? 불의를 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즉 이것은 어떻게 되냐요? 불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버리겠죠. 이것만 떼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이 말은 어때요?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진짜라는 증거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입증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이신칭의의 진리를 이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 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빛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빛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고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이 구절을 통해서 6절과 7절을 통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실제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전히 어둠에 거할 때처럼 생활을 하면서 입술로는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수백 번 골백 번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참인지 아닌지가 입증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성결한 행위로 인도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자기들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인정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은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입술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삶을 통해서 어둠에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면 입술의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자기가 믿었다라면 행동을 통해서 입증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수십 년 다녀보십시오. 당구 풍월이라고,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얻는다라고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녀보십시오. 그러면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막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까,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있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라면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 행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입증해 주지는 척도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회개와 성결한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랍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들을 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가 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저들 봐. 저렇게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 좀 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아냥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어봤자 별것 아닌 것처럼 그들이 얘기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성결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어떤 영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빛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태양에 흑점이 있어요. 그죠? 태양에 흑점이 있어요. 흑점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태양에 흑점이 있지만 그 태양이 흑점 때문에 태양이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태양의 흑점 때문에 태양이 어두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 태양이 아닌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완전히 다른 영역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어둠의 요소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 어둠의 요소가 남아있는 어둠의 요소 때문에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 봐, 아무 소용이 없는가 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양심이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죄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빛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요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나는 다르다. 물론 나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저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요소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의심이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존 뉴턴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 나도 아닙니다. 나는 다른 세상에서 되기를 소망하는 바 나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한 나는 예전의 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의 나인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 문제만큼 심각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여러분에게 떠오를 때 네가 빛 가운데 거하는 거 맞아? 네가 빛의 자녀 맞아? 이렇게 네가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데 죄를 범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니 빛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네가 교제를 나눌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그런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또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사실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회개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전한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시대에는 있는 그런 현실이 우리 시대에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 안에 어둠의 요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어둠이 있었지만 나는 지금 완전히 빛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 어둠의 영역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세상의 왕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사탄의 왕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런 신분에 맞게 사십시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어둠의 일들은 여러분에게 더 이상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